허무하다, 허무하다.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뿐이다. 인간은 태어나 죽음으로 귀결되는 존재이며 설령 우리의 이름이나 업적이 한때 세상을 울리고 뒤흔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속으로 사라진다.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채 덤덤히 흘러갈 뿐이다. 대지 위에서 펼쳐졌던 모든 영광과 수치, 사랑과 미움조차도 역사의 어느 지점에 묻히고 만다. 아무리 위대한 순간을 빛냈다 한들 결국 모든 것이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는 사실은 기독교 전통이 계속해서 일러준 성찰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시선은 동시에 인간에게 모든 것이 똑같이 헛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반론을 제시한다. 16세기에 등장하여 200여 년간 유럽 예술계를 사로잡았던 바니타스 미술은 이중적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베니타스가 라틴어로 헛되다 라는 뜻을 지닌 것처럼 이 장르의 회화에는 세속적 화려함과 쾌락을 상징하는 온갖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있다. 꽃과 동전, 술병, 현악기, 월계관 등이 화면을 가득 메우지만 정작 그림 한 구석에는 두개골과 모래시계가 자리하여 우리의 관심을 붙든다. 그것은 영광과 즐거움이 결국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지를 암시하고 모든 인간이 같은 종착점인 죽음 앞에 마땅히 겸손해져야 한다는 교훈을 역설한다. 바니타스 미술의 목적이 절망을 심어주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오히려 그러한 작품들은 과잉된 세속적 욕망이나 허영을 시켜주고 진정 귀중한 가치 이를테면 사랑과 선, 겸손과 신실 같은 덕목의 마음을 쏟도록 촉구한다. 유한성을 직시하는 일의 비관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현재 삶의 허두른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게 하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죽음에 관한 사유는 인간을 극단적 허무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죽음의 교훈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예로 부유하고 아름답고 권세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든다. 세속적으로 가장 빛나는 지위를 누렸던 이들도 죽음 앞에서는 더없이 민주적인 처지, 즉 먼지로 돌아가는 동일한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은근한 위안을 얻는다.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으며 나에게 열등감과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던 그조차도 결국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진다. 이런 깨달음은 지위나 업적에 대한 불안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나게 해준다. 이러한 감각은 18세기 잉글랜드의 묘지파라 불린 시인들에게서도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이들은 달 밝은 밤 교회 묘지에 나가 돌이 슬며시 부서진 묘비들 사이를 거닐며 죽음이 모든 업적과 영광을 지워버리는 위력을 묵상했다. 묘지파 시인 가운데 에드워드 영은 그의 시집 밤 생각에서 미혹과 욕망에 이끌려 한 세상의 왕좌에 오르려 했었던 이들도 결국 동일한 종말을 맞는다는 사실을 비웃듯 노래했다. 그가 읊조린 가장 높은 자라도 결국은 여기 그가 누워있다로 끝이 나고 가장 고귀한 노래도 흙에서 흙으로 귀결된다는 문구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에 대한 날선 진실을 전달한다. 로버트 블레어의 시 무덤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무리 자만하고 허영에 들떠 있어도 무덤 앞에서는 그 모든 아청과 과시가 산산이 부서지고 차가운 현실이 드러난다. 묘지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당신은 사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적나라하게 선언한다. 이는 교만이나 야심에 들뜬 영혼만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존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는 평범한 이들에게도 무거운 깨달음을 준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피할 수 없고 우리의 생은 그 끝에 가서 너무나 쉽게 부정된다. 묘지파 중 가장 유명한 토머스 그레이 역시 시골 묘지의 비가 에서 지상에서 누리던 권세와 미모, 재력 등이 모두 단 한순간의 칼날 같은 죽음 앞에서 빛을 잃어버린다고 노래했다. 모든 아름다움과 부가 기다리는 것은 똑같이 불가피한 순간이며 영광의 길은 결국 무덤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를 읽는 평범한 독자들은 자신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를 크게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책하고 있었다면 이 시대를 통해 결국 다 같이 망가지는구나 하는 미묘한 쾌감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부나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가 시간이 흐르면 그저 사라진다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화가들도 죽음과 폐허가 지닌 강렬한 상징에 매혹되었다. 특히 18세기 프랑스의 화가 위베르 로베르는 시대의 가장 화려한 건축물들이 먼 미래의 폐허가 된 모습을 그려내는 걸 즐겼다. 그는 폐허의 로베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로 짙고 황량한 분위기의 붕괴된 건물들을 자주 화폭에 담았다. 이런 그림들은 당시 프랑스의 웅장한 건축물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주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지위나 권력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교만을 떨거나 자부심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의 화가 조직 겐디는 영국 금융의 상징인 잉글랜드 은행의 천장이 폭삭 무너진 모습을 그려 명성을 얻었다. 이는 경제적 풍요와 권력의 상징이 세월의 무게 앞에서 무너지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욕망이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준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폐허가 된 거대 건물의 이미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묘한 안도감과 공포를 동시에 일으킨다. 결국 이것도 무너지지 않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열광하는 모든 제도와 상징은 언젠가 폐허의 잔해로 남을 운명이다. 19세기에 이르면 귀스타프 도레 같은 예술가가 21세기의 런던이 황량하게 폐허가 된 광경을 상상하며 캔버스에 옮긴다. 고대 로마 황제의 마지막 날들과 흡사한 장면으로 가득 찬 도레의 작품 속 런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고층 빌딩의 도시가 아니라 무너진 건물의 더미와 잡초로 뒤덮인 공간이다. 이미 사람의 흔적조차 희미해진 그 무서운 정적 안에서
과연 과거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던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로마 산책에서 스탕다리 콜로세움의 폐허가 가장 아름답다고 한탄 섞인 찬사를 보낸 것도 이 맥락과 이어진다. 그가 맞닥뜨린 것은 단지 오래된 돌무더기가 아니라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영광이 마치 바람처럼 흩어지고 남은 흔적이었다. 스탕달은 심지어 콜로세움이 처음 지어졌을 때보다 지금처럼 무너져 있는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 주장한다. 폐허는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풍경, 미완성으로 인해 생기는 삭막한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상기시킨다. 절대적 권력조차도 한 적 없이 소멸해버리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욕심이나 번뇌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조는 퍼시 셸리의 시 오지만디아스에서도 선명히 드러난다.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주의 왕이라. 너희 힘있는 자들아, 내가 한 일을 보고 절망하라. 라는 당당한 비문이 새겨진 거대한 석상. 그러나 정작 그 주변 풍경은 황량한 모래벌판뿐. 람세스 2세의 의용은 부서진 채 이름조차 알아볼 수 없이 널브러져 있을 뿐이다. 폐허가 된 왕의 동상을 보며 우리는 비웃듯 묻는다. 그래서 너의 자랑이 어디로 갔는가? 셸리는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이 자부하던 힘과 권력이 자연과 시간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가를 보여준다. 그 어떤 힘 있는 자도 이 영원한 모래바람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폐허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는 문명임을 드러내는 메멘토 모리의 강력한 형태다. 내가 쌓아올린 업적이 과연 영원할 것인가? 라고 믿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을 단숨에 무력화시킨다. 마치 깎아 세운 모래성이의 파도가 덮쳐오듯 시간이 흐르면 모든 문명은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그라진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겸손과 과연 지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 자문뿐이다. 이렇듯 죽음과 폐허를 묵상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해방감을 안겨준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인생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기며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라는 강박에 시달린다. 하지만 오랜 옛날 건물의 잔해를 보거나 이미 무너져 흙먼지로 변해버린 거대한 왕국의 유물을 마주하면 내가 그토록 애쓰는 일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작은 위위밖에 갖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분명 이상하게도 그 깨달음은 우울과 허무가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독교 도덕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세계관을 거울로 삼아 인간에게 도리어 위안을 준다고 확신해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결국 다 망하고 무너지고 죽는 문명을 강조하는 쪽이 때로는 더 진실된 해방감을 준다는 것이다. 천장이 무너지고 은행의 건물이 폐허가 되며 인간의 모든 업적이 땅속에 파묻히고 그 이름마저 잊힌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의 사소한 성공과 실패로 그렇게 전전긍긍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 모두는 짧은 순간 빛을 발하다 사라지는 미미한 존재들일 뿐이다. 불안은 대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 하는지,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과장된 기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찮다고 느끼면 몹시 괴로워지는데 역설적이게도 근본적으로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나면 오히려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다. 나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처음에는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편하게 한다. 어차피 무너질 건물이라면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고 영원할 것 같지 않은 이름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폐허를 직접 보러 가는 것은 물론 폐허나 시작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유사한 효과를 준다. 커다란 사원이나 궁전이 무너진 그림을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사람들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과거의 순간이 상상된다. 그러다 그것을 집어삼키듯 엄습한 시간의 힘을 떠올리고 나면 내가 지금 이토록 버둥거리는 일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흔히 말하듯 역사의 무덤 앞에서 인간의 모든 과도한 야망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한다. 결국 모두가 먼지이자 흙인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경쟁과 갈등을 일삼고 지위나 재산을 두고 시기할 이유가 얼마나 있는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아름다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든 무명의 군중이든 언젠가는 묘지 한 구석에서 똑같이 썩어갈 존재다. 또한 천년 뒤 어느 방랑자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황폐한 잔해로 보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남긴 것은 고작 허물어진 건물의 토대 몇 기둥과 알아볼 수도 없는 몇 줄의 낡은 기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죽음과 폐허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누구는 지나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철저한 헌후의 인정이야말로 우리에게 때로는 명료한 위안을 준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혹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부나 권세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토록 괴로워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너무나도 높이 바라봤던 이상과 욕망이 사실은 허공에 지은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그 욕망에서 벗어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죽음과 폐허에 대한 통찰이 무조건적인 체념이나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것은 시간과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보라는 초대장일 수도 있다. 바니타스 미술이 세속적인 상징들 사이에 두개골과 모래시계를 배치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너의 삶은 길지 않다. 너의 재물이나 지위가 영원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지금 너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자신을 구속하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죽음과 폐허가 외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너는 대단하지 않으며 완전한 업적을 남길 수도 없다.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뿐이다. 이런 모진 선언에서조차 우리는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그 순간 무너질 폐허 위에서 괜스레했으며 자기 삶을 깎아내리는 수호의 어리석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찮은 존재다. 힘있는 왕조도 찬란한 문명도 유명 인사의 이름도 세월 앞에서 끝내 힘을 잃는다. 지위에 대한 불안, 다른 이와의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 인생의 과한 이상과 욕망이 우리의 평온을 깨뜨린다면 오히려 우리는 부질없는 먼지이며 결국 모두 폐허가 될 운명이라는 사유가 구원을 줄 수 있다. 묘지와 폐허가 반복해서 말해주는 진실은 이렇다. 곧 무너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 너무 과도하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그 인정이 가져다주는 평온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 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 깨달음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허물을 뛰어넘어 더 깊은 의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